성령 강림절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보 내지에 로마서 12장 전체를 프린트해서 성령 강림절 묵상할 성경 구절 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생각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뭐가 어쨌단 말인가, 앞에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놀랍고도 깊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달았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놀랍도다 하고 참 깊고도 놀랍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지혜는 참 33절 나와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바울의 감탄이 가득 섞인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포함해서 이방인과 모든 사람들 긍휼을 똑같이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깊이와 그 너비가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감탄사를 연발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랍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하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혹은 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고 쭉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시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보면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죄를 깊이 통회하고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돼서 마음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나오는 것은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정말 내가 참 그레이트 시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아무리 어려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들로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 계속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자주 잊어먹는데 망각의 은혜가 있죠.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참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교훈들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다. 이건 이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중생, born again 한다는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생 동안 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도 어떻게 내가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born again born 합니까?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죠. 이건 사람이 설명해서 어려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이것은 성령께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건지 어디서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휙 하고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을 믿게 되는 이런 born again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여러 나라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하늘에 그냥 불의 혀처럼 불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불꽃이 그렇게 뱀의 혀처럼 막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아마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할 때 그렇게 다 보였나 봐요. 눈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고 온 성이 소동을 했다 이랬어요. 난리 법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할 때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귀로도 느끼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식의 성령의 강림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개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번씩 헤어졌다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성령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나?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 동안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나누게 돼요. 이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개개인이 복을 누리도록 계속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디도서 성경을 보면은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기 디도서를 보면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긍휼이 은혜예요. 긍휼은 이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역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이게 두 개를 좀 나눠 놓고 생각하면 유익이 될 겁니다. 한번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성령께서는 계속 보양하신다. 계속 먹이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해서 계속 새롭게 다듬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을 성령은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는 은사. 영생의 복도 은혜대로 받았죠.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로 중생을 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 영혼을 계속하여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은혜대로 은사를 주셔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은사의 목록을 쭉 몇 가지 적어놨는데 한 10가지 정도 대략 적어놨는데요. 보면은 여기에 예언부터 시작해서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권위,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9절에 들어와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소망이 나오고 또 인내가 나오고 9절 그 다음에 13절까지 오늘 읽었죠. 13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여기 보면 그 성경 9절대로 맨 먼저는 예언이 나오죠. 맨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이면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로마 교회에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다 받은 게 아니니까 혹이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그 뒤에도 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혹 섬기는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은사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게 비교할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공급을 해주시는데 예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손님 대접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뒤에 14절 이후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도 많이 나오지만 일단 이 본문을 진척을 해나가다 보면은 예언은 뭔가 영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손님 대접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돌아볼 때 누구를 대접한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언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은사 중에서 특별한 은사가 같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손 대접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 큰 둥치에서 시작해서 큰 나무 가지에서 점점 곁가지로 나간다 하는 것을 느껴요. 뭔가 대단히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번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곁가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이 곁가지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이 상당히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볼 때 큰 둥치 나무를 보지만은 그 둥치에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없어요. 아무리 둥치가 튼튼해도 둥치 자체에 그냥 열매가 툭툭 박혀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항상 흔들리는 가지, 연약한 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칫하면 뚝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가지 끝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무가 튼튼해도 무성한 숲이 이루어지고 연약한 가지들이 쭉쭉 뻗어있고 그 가지 끝에 열매들이 맺힌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은사 같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모든 소중한 은사들이 우리 인간에게서도 끝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소소한 것에서 이런 은사들이 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이 구절 안에 전부 다 나왔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손가락 끝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이 모든 은사가 결국은 열매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십시오. 구원의 복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둥치예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우리 인격 전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그죠? 그 입에 말 한마디가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생활의 복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배부를 것이요 입의 소산으로 만족하리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그냥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침묵은 금이다, 웅변은 은이다,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좀 무겁게 보이고 실수가 적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입술의 열매로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나무 끝에 가지와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중생의 경험과 은혜 받은 은혜자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는가? 손가락 끝으로 입술의 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잠언이나 로마서나 신구약에서 성도의 말 한마디가 나타내주는 함축하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입의 열매로 배도 부르고 입의 소산으로 만족하고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과 함께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릴 복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작은 고백에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나무는 은행에서 가지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가족끼리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대되는 의견이 있고 하지만은 그 말을 잘 다듬어서 내면 설득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반대되는 의견도 잘 다듬어내면 은혜롭고 수긍이 돼요. 설득이 되고, 좀 내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지만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배우고 개선해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늘한 방을 데워주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따뜻한 방을 식혀버리는, 따뜻한 불을 꺼버리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픈 마음을 요리조리 달래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해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것을 생각하고 연습하고 돌아보는가? 완벽한 말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연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때때로 잘못된 언행을 할지라도 이것을 놓고 생각하며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돌아보며 이것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식인이나 철학자들이 얼마나 인간 됨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라. 저런 사람과는 손절을 하라. 이런 사람과는 더 사귀어라. 이렇게 대하라. 저렇게 대하라. 말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많은 독서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중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려주시고 회복케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물론 여기 청소년들은 10년 전 돌아가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20대 때 어디서 누구에겐가 당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에게 잘못 트리트를 받았던 것, 누구에겐가 아주 험한 말을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아주 나무에 벼락을 맞은 것처럼 건강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나무를 싹 잘라보면 몇 년 전에 벼락을 맞았던 흔적이 그 나무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저변의 저력이 돼가지고 늘 잠잠하게 좋다가 선남선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 상처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상담하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아니면 대리로 무슨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대기를 가지고 두드려 패기로 하고 그냥 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어서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해 보겠다고 돌려보겠다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이 왜곡된 마음들이 풀어지나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순간순간 나 자신도 어떻게 절제하고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고 그때 그 사람 아버지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그 선생님 때문에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깨끗게 치료하고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온전히 내어놓고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유별나게 중생의 시선과 함께 강조된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위하시고 오늘도 거듭하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씀을 쓸 때 항상 혼자서 하는 행동들에 주목하지만 전부 관계와 연관이 된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20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도 있었어요. 오래오래 전에 아주 젊을 때 이 원수를
갚으려면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눌러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나 그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않고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의외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숯불 덩어리를 바베큐하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내가 하면 서로 코피 터지고 쌍코피가 나겠지만은 나는 그냥 참고 그 사람을 선대하면 하나님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올려놓으면 기쁘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그런 식으로 머리를 태워서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성도가 가장 처할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라고 하는데 개인뿐 아니라 그가 속한 신앙공동체이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서 늘 바쁘고 희생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늘 보면 일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문 옆에 앉아있어도 누가 들어오는 사람한테 헬로 인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 앞에 앉아있어도 저기 뒤에 오는 사람 보고 쫓아가서 헬로 해. 꼭 해야 돼. 쫓아가서 하는 일이 피곤하잖아요. 그 나가서 나중에 돌아와서는 왜 나만 일을 해? 그 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하면 안 돼 하는데 문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니 나만 피곤해 보여요. 그렇죠? 나만 희생하고 나만 늘 바쁘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팩트로 보이지만 내가 피곤해 보이고 나만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셔서 서로가 유익하게 합니다. 내가 때때로 은혜가 떨어질 때는 이런 모든 것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있을 때는 그 모든 수고가 돌아보세요. 피곤했던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다 이끌고 나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만 받는 혜택과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가 받는 유익이 있고 또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익이 크다 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몸을 비유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해요. 발과 손과 귀와 눈을 하나하나 들면서 다 중요하다. 은사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지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그러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아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신장암 말기로 지금 투석을 한 주일에 3번씩 하고 주변의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정말 얼마나 남았을까 할 정도로 아주 걱정하며 보고 있는 한 친구예요. 문자로 인사를 주고받다가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통화를 해야지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신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4년차 있으면서 이제 투석을 한 주일에 3번씩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피곤하고 이제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투석만 합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게 다 내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지요 그랬어요. 신장이 아픈데 어깨도 같이 아파요. 물론 이건 비유적인 말이죠. 어깨라는 것이 어깨예요. 그러나 내 모든 삶, 내 전체, 내 인간됨, 내 이 펄슨에 그 신장에 아픈 것이 모든 어깨, 내 모든 삶의 십자가로 치워져 있다 하는 거예요. 신장만 아프잖아요. 신장만 십자가잖아요. 교회의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다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안게 돼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목회자는 더해요. 한 지체가 아프면은 어깨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한 지체가 행복하면은 나도 너무 행복해요. 해피해요, 해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때때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은퇴가 지금 다 돼가지만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통틀어서 말이죠. 자기 있는 자리에서 박이 터져도 문제들 해결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때때로 한국에서 요즘은 그러진 않죠. 옛날에 보면은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때 말이죠.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집을 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 나가! 네,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집안 식구대로 제대로 좀 살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애가 걸핏하면 부모한테 와서 난 나갈랍니다. 난 나갈랍니다. 그래 되겠어요? 한 교회를 여러분들 섬길 때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다리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을 생각하고 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더 나은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 신앙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같이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20세기에 아주 훌륭한 레너드 레이번 목사님 우리 청교도 공부하면서 제가 설교를 듣자고 해서 여러분 다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분이 지적했던 이야기 중에 영적 어린 아이의 표징이 뭐냐? 자기 연민에 빠진 아이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자기만 바라보고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언제나 자기가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언제나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만 내게 주시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기독교 내의 성공주의, 기독교 내의 번영의 복음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나와서 고난의 십자가의 신학들이 다 없어지고 무슨 꼭 그렇게 고난, 인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전락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진리는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은혜대로 사용하고 은혜대로 순종하고 희생과 땀과 눈물과 인내와 십자가의 모든 것들이 내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표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여러분들이 30분 정도 넘어간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줄이를 틀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제가 20분에서 25분 설교 이렇게 하는데 성령 강림절 성령의 지시대로 막 그냥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같이 마음을 맞추어 들읍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4장 30절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생각을 싫어하는 것, 특별히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 4장의 맥락에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4장 25절. 4장 26, 27절에는 분노를 오래 품는 거예요.
분노를 오래 품는 것. 4장 28절 도둑질하는 것. 4장 29절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4장 31절 악독, 노함, 분냄, 떠름, 떠드는 것. 회방, 악의, 악한 의도. 참 성령이 근심하는 성령입니다. 4장 32절 용서하지 않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해치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대로 살아갑시다. 목사가 앞에서 악을 안 써도 성령께서 조용히 여러분의 성경을 펼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 기도할 때 빌려주시고, 우리가 조용히 예배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대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은 단 한 문장이에요.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킬 때 예수님은 나사로야 이름으로 나오너라.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달리다군 일어나라 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이름만 불러주셔도 여러분들은 그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대로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역사하시고 감화하셔서 성령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며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면서도 뒷방 할아버지 취급하고 무신론자처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성령 앞에 바로 서며 십자가 앞에 바로 서며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서서 주와 동행하며 연락하며 기뻐 춤추며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며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